예,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그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우리를 영접하고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말하되 이 이 사람은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그를 봤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우리가 바닥에 쓰러져 죽을 줄로 붙이다가 우리에게 하려도 그에게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시기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심이 열명과 길에 길에 걸려 바울이 베드로가 더 기도하여 에게 하여 나타나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거 너도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싫었더라. 아멘. 예, 아멘. 제가 안 넘겼네요. 放个吃好过去。 아니야, 손을 지금 만지면 안 돼. 예. 우리가 사도행전 27장부터 시작한 그 바울의 노마행 그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바울은 노마로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과정이 우리 기대처럼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게 지난주일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탐배가 갖은 고난을 겪고 간신히 그레데 섬에 왔다가 그곳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레데 섬에 왔다가 광풍을 만나서 고생 끝에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게 되죠. 배에 탄 276명이 모두 구조받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위기 상황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바울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염려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절망이 아닌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죠. 절망이 아닌 소망, 죽음이 아닌 생명을 살렸던 그 바울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죠. 그래서 집에서 있습니다. 직장인도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장은 임시 휴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 대만의 위생복리부는 하루에 이제 2번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전날의 확진자 수를 발표하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제는 특별하게 규정회의라고 했나요? 그래서 다시
계산이 잘못돼서 다시 하는 바람에 더 큰 혼동을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타이중에는 5월에도 별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6월 1일부터 48시간에 8시간이 더해져서 56시간 단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더치 저수지에 그 근처에 비가 많이 내렸다라는 속보를 봤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그래도 6월 1일부터는 단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코로나는 확산되고 단수의 전력난까지 올 여름은 어렵게 지낼 것이 예상되죠. 사실 몇 년 전부터 중국하고 대만이 무력 충돌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위협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출동하던 전투기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죠. 홍콩의 보도에 따르면 1950년 이후로 지금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타이완 짜요를 외칩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3월에 이탈리아에서 매일 확진자가 수천 명이 되고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때 이탈리아가 봉쇄되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집 발코니에 나와서 같이 노래하며 박수치며 이탈리아 국가를 부르는 것, 그것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에는 중국 우한에서 그 도시가 고립된 사람들이 아파트에 서서 한밤중에 처절하게 우한 짜요라고 서로 외쳤던 그런 영상도, 그 모습도 기억합니다. 사실은 1년 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이 걸어간 그 길을 이제 대만이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 타이완 짜요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대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야 할 때이죠. 사실 지금까지 대만은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초기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고 막 방역했지만 오랜 시간 지역 감염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심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대만에 있었던 저희들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했어요. 우리는 변함없는 일상을 누렸죠. 사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있었던 것만 해도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되었어요.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단결하면 코로나 위기가 생각보다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만 전역이 3단계가 되면서 이제 거의 실제로는 거의 제가 느끼기엔 봉쇄 수준이에요. 대부분 상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6월 8일까지 와이송만 돼요. 외출 시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데 그때마다 원래는 안 했던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가용으로도 2인 이상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어요. 계속해서 대만 당국에서는 주말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초기에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강조하는 이 발표들이 매일매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15일 날 확진자 수가 180만으로 늘었죠.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많은 수가 확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3주까지 잡으면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최대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로 단결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에 탄 276명이 하나가 되면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공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배를서 도망가거나 군인들이 딴 마음을 품면 이 한 배에 탄 이 운명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평소에는 잘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위기 앞에서는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선주와 선장은 사람의 생명보다 항해 일정, 배의 화물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바울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항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선원들, 자신들만 살고자 도망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선주와 그런 선장 밑에서 선원들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군인들은 죄인들을 호송하다가 자신까지 죽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죄인들이 밉습니다. 그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생겼을 때 그걸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을 죽이자라고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 선진국의 민낯들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이 얼마나 시스템으로 또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았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위기는 한국교회의 민낯도 드러냈습니다.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드러났죠. 이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소에 대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믿는다고 했는지, 내가 평소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코로나 상황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감사도 불평도 전염돼요. 그렇지만 불평의 전파력이 감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번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정과 교회와 대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배에 탄 276명이 한 섬에 걸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섬이 멜리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멜리데는 이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가 있죠. 여기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 앞에 발로 차고 있는 삼각형 같은 섬 시칠리아, 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몰타라는 작은 섬이 그 멜리데입니다. 대만을 포모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대만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섬이다. 그래서 일하 포르모사라고 불러서 포모사라고 부르죠.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으로 불린 것은 1949년 장개석이 타이완으로 이주한 후부터 그때부터 서양에선 타이완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까지 서양은 대부분 대만을 포모사라고 불렀습니다. 신약학자 F.F. 브루스에 따르면 이 멜리데의 뜻이 피난처다라고 가나안어 피난처에서 유래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브루스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 피난처라 하더라가 됩니다. 1절이. 그러니까 이 멜리데는 광풍 속에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서 사람들을 신실하게 피난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풍에 의해서 배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유라굴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이게 광풍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원래 가려고 했던 이탈리아 반도 가까이 몰타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배가 목적지에 일찍 도착한 거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광풍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인생에 이런 광풍이 부나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광풍과 같은 이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정말 황당한 그 황당함에 처한 사람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청년은 고민을 거듭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인생에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냐 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코로나 확산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획이 연기됐어요. 잘 다니던 회사 괜히 관둔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옵니다. 또 다른 청년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5월 20날 비행기만 타면 돼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7일 오후에 19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가 발표됩니다. 이틀 차이로 대만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비행기표, 호텔 방역 예약한 거 다 취소하고 한 달 후에만은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비자 업무 중단으로 대학교에 합격하고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고 힘들게 취업 비자를 받고 결혼 비자를 받았지만 거류증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하기는 이 대만에 들어온 사람도 막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가격리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식당도 검색하고 여행 계획도 세웠는데 모든 것이 허무하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또다시 자가격리한 것처럼 되었죠. 어학당 다니면서 공부하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힘들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과 다른 것이 없다라고 그런 마음도 들고 힘들게 아르바이트 찾은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꼭 내가 대만에 있어야 되나?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자녀들과 함께 24시간 생활해야 하는 학부모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0년 후에? 아니죠. 10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5년 후에? 5년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3년? 3년간 이게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끝이 있습니다. 내년만 해도 이와는 상황이 다를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끝이 있다면 그 끝이 어떤 모습일까 알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궁금하게서라도 그 끝을 알고 싶어서 힘을 내야 하죠.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진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 구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조받은 후에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실 때까지 함께 힘을 냅시다. 코로나로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이때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족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가정 예배를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예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한번 전도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려울수록 서로에게 세 겹줄이 됩시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세 겹줄이 되겠습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축복해 주세요. 멜리데에 상륙한 사람들은 모두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이었고 이른 아침이었어요. 거기다 비까지 내립니다.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서 섬에 도착했어요. 온몸에 물로 젖었죠. 그런 그들에게 원주민들이 특별하게 친절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때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묶음 묶어서 불에 넣었는데 이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불에 가니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튀어올라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매달려 독사가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다. 잘못한 사람이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큰 죄를 범한 자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현실의 불행,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과응보사상이라고 그러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인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도 독사가 그 사람을 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신이 심판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손에 물린 독사를 털어가지고 불에 떨궈버려요. 당연히 원주민들은 생각은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금방 독에 의해서 죽을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생각을 바꿔서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그곳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신으로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신에게 복을 받을 생각으로 바울을 접대를 극진하게 합니다. 원주민들에 의해서 바울이 신이다라는 소문이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그 토지가 있어서 그들을 바울 일행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흘이나 머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마침 보블리오에게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부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열병은 지중해 해역의 말라리아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4개월 이상 고통을 받고 길게는 2, 3년 지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질은 아메바성 이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아메바 기생충이 대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몸에 말미암아 계속해서 설사가 그치지 않는 병이에요. 설사가 심해서 죽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는 보블리오 부친에게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줘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표적이 있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네가 나음을 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표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표적과 능력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살아계심은 표적과 능력으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것만이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는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곧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는 그 아픔이 있었죠. 온몸을 찌르는 듯한 가시로 찌르는 고통을 바울에서 너무 괴로워서 바울은 그것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어요. 낫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바울의 치유의 능력은 바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바울 뜻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치유를 간구해도 낫지 않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육체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아가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역사다. 사단의 가시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지금 어려움, 힘듦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는 약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멜리데, 피난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타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